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요, 무려 2600년 전에 쓰여진 아주 짧은 책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은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바로 그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의심이 어떻게 믿음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바로 이 질문이죠. 왜 세상은 이 모양일까? 왜 나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지? 이건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박국이라는 이 고대의 책은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서랑은 좀 달라요. 하박국서는요, 무신 신의 계시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랄까, 한 인간이 신에게 따져 묻는 정말 솔직하고 심지어 좀 대담하기까지 한 그런 대화록이에요. 정의가 대체 어디냐고 말이죠. 자,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기원전 7세기 말 유다 왕국. 그때는 정말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사회는 완전히 썩었고 힘 있는 자들은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정의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었죠. 바로 이런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하박국의 외침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불평은 이거예요. 아니,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소리쳐야 들으실 겁니까? 이 엉망인 세상을 왜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거죠? 이건 그냥 하박국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시대를 살아가던 불의 때문에 고통받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외침이었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대답이 진짜 충격적입니다. 전혀 위로가 되질 않아요. 오히려 하박국을 더 깊은 혼란에 빠뜨리죠.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뭔지 알아? 저 사납고 잔인한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너희를 심판할 거다. 아니, 이건 뭐 불을 끄겠다고 기름을 붓는 격이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이 대답에 하박국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근본적인, 더 심오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여기서 하박국이 정말 대담해져요. 주님의 눈은 너무 깨끗해서 악을 보지도 못하신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악한 자들이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걸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이건 이제 단순히 왜라는 질문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그분의 성품 자체에 대해 따져 묻는 거죠. 하나님, 당신은 정말 선하십니까? 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두 번째 답변은 좀 더 차분합니다. 먼저 인내를 요구하세요. 좀 기다려봐라. 내 계획은 정해진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약속하시죠. 첫째, 그 잔인한 바빌론도 결국엔 자기들 죄 때문에 심판받을 거다. 그리고 둘째,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 이 혼란 속에서 의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핵심 원리를 알려주시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수천 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관통하는 믿음의 본질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이게 하박국서 전체의 터닝 포인트예요. 모든 걸 다 이해해야 직성이 풀렸던 상태에서 이제는 이해할 수 없어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인 거죠. 이 한 문장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보세요. 하박국이 이걸 기록하고 나서 수십 년 뒤에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신약 성경에서 3번이나 인용하면서 기독교 교리의 핵심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또 1500년이 훌쩍 지나서는 마르틴 루터가 바로 이 구절에서 영감을 얻어서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한 사람의 깊은 의심 속에서 나온 문장 하나가 세상을 바꾼 셈이죠. 자, 그럼 이 엄청난 깨달음을 얻은 하박국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마지막 장을 보면 그 변화가 아주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박국이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눈앞의 현실은 암담합니다. 나무에 열매 하나 없고 우리의 소 한 마리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자신의 기쁨의 출처를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로 그분 자신에게로 옮기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가 시들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것이다. 이야, 이게 바로 하박국의 여정이 도달한 최종 목적지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터져나오는 진짜 찬양인 거죠. 자, 그렇다면 2600년 전 한 선지자가 겪었던 이 의심과 믿음의 여정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박국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하나님께 솔직하게 따지고 질문하는 거, 그거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의 한 과정이라는 거죠. 둘째,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랑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짜 믿음은 좋은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던 선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결국 하박국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넘어서 기쁨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